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제 신생아 전문가가 이제 신생아 아이들을 표정을 보면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분석해내서 이제 기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5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가들아 뭐가 제일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이제 7위 이제 7가지가 있는데 7위 이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싸고 또 쌌는데 요즘 기저귀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안 갈아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한대요. 직접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좀 전문가가 이제 그리고 유머입니다. 이제 6위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지라고 푸념할 때 내가 누굴 닮았겠나, 그죠? 누구 닮았겠어요? 5위 아빠 엄마 말도 못하는데 작은 외숙모 해봐 할 때 혀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어한답니다. 4위 아무리 젖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올 때 현기증 난답니다. 잠깐 이제 빨라고 하면 안 돼요. 3위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 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아무 데나 벗기고 기저귀 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대요. 2위 기지도 못하는데 고작 과자 하나 가지고 걸어보라고 할 때 때 되면 다 걷는데 그죠? 과자 하나 주면서 걸으라고 할 때 힘들어한대요. 1위 자꾸 웃으라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웃어야 내가 웃지. 자꾸 웃으라고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힘들어한대요. 아이들 뭐 다 키워서 아시겠지만, 그죠? 다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애들 좀 빨리 걷게 하고 싶어서 9개월 때인가 과자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걷게 하니까 진짜 9개월에 걷긴 걸었는데, 그죠? 그래서 키가 안 큰지 하여튼 뭐 고민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람의 배 있잖아요. 배를 이용하여서 사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악한 사람 일단 뱃속이 시커멓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알이 뒤틀린다 그러면은 어떤 비에 거슬리거나 안 입고 온 것을 볼 때 이제 배를 비유해서 배알이 뒤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견딜 수 없는 분노 같은 걸 표현할 때는 복장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배가 왜 터진다는 이야기죠. 또 뭐 그 외에 또 담력과 박력이 있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배짱이 좋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응당 갚아야 할 빚을 갚기는커녕 대래 큰 소리 칠 때 배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배를 째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말에는 이 배를 표현을 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상태라든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배와 관련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자신의 어떤 사익만을 꾀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들의 신, 곧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이렇게 단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를 자기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의 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언젠가는 썩어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배만 섬기고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또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배를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배는 무엇으로 채우고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아침밥을 드시고 오신 분은 밥으로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는 그냥 육체적인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배.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의 배가 생수의 강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 있게 되어지죠. 거기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루디아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지며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또 그곳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 루디아 가정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이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휴식을 누린 것이 아니었어요. 16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가 이제 집에서도 루디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처를 이제 그들의 이제 거처를 루디아 집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곳을 이제 찾아서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다는 것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을 이제 매일 이제 찾으러 다녔단 말이죠. 네. 그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도하는 것을 찾고 어떻게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외출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어김없이 바울의 일행을 뒤따르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바울이 나갈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 일행을 뒤따르면서 그렇게 말을 반복해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여인이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근데 바울은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울이 왜 그것을 괴로워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바울이 괴로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웠던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하는 말 때문에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당시에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도 찾을 수도 없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믿는 신에 불과했어요. 특히나 이 빌립보, 당시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제우스 신, 그리스 신에서 가장 큰 신,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들은 제우스 신의 사자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주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라고 계속 외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 이제 괴로운 거예요. 제우스 신이 그것이 사실입니까? 바울 일행이 제우스 신의 사자도 아니었고 제우스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도 아니고 제우스라는 그 마치 신화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도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마치 바울 일행들이 그렇게 제우스 신의 사자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준 분은 제우스 신밖에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듣기 괴로웠던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바울로서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망령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무나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는 것은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기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겠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삶 가운데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에서 귀신이 쫓아내든 그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을 갖다가 고쳐주고 치유하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자기는 그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 가운데서도 늘 바울 사도와 함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졌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네요. 그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결과가 우리는 오늘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뭐 수년 동안, 뭐 수년인지 오랫동안 이 귀신 들린 여인 한 사람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만큼 힘들고 괴로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이 아주 이제 이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아주 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남들이 또 이 어려운 문제라든지 고민이 되는 거, 미래에 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용하게 잘 맞추는 그런 귀신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이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고, 그죠? 거기서 이 이익을 아는 것을 갖다가 챙기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정도라면 상당히 용하게 잘 맞추는, 그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큰 이익을 누리는 많은 주인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더 이상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19절 말씀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죠?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가 이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도 못 치고, 뭐 어떤 예언도 못 해주고, 그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먹고 사나? 이익이 뭔가? 이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되게 끌고 갔다. 여기서 장터는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아주 중요한 재판이나 어떤 민회가 열리는 어떤 공공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시청 앞 이런 데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서 관리들에게 이 붙잡아가고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최고의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상관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했던 내용이 뭐예요?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 수익이 끊겨졌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 고발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라고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여러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거에서 선동되어서 같이 고발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이 누가와 함께 이제 4명의 디모데와 함께 이제 4명의 이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곳에 이제 수익을 잃었던 주인들이 붙잡아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갑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2명 짝을 지어서 2명 따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함께 지금 있으면서 기도할 것을 잡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4명이 지금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바울과 유독 실라만 붙잡아간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갔을까요? 우리는 20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붙잡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가는 이제 누가는 엄연히 이제 드로아에서 만났던 이 누가는 완전 헬라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닌 정통 이제 그리스인, 헬라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디모데 또한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것이 표시가 났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예루살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바울도 정통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는데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빌립보라는 지역도 당시는 여전히 로마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주요 도시 가운데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져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또한 아주 중요한 로마 황제를 다스릴 수 있는 신전이 도심 가운데 있었고 또 빌립보 사람들이 다 로마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 빌립보 지역도 로마 제국의 영향에 들어가면서 로마의 어떤 시민과 동일한 그런 권리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통 빌립보 사람들도 정통 로마 사람들은 아니지만 로마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권리를 로마 어떤 시민권 같은 그런 권리를 똑같이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 로마 황제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이 로마 황제를 강제적으로 숭배하게 하고 로마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그 로마 지역에서 다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반감들이 로마 사람들은 다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신전도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 로마 황제를 로마를 이렇게 우상시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하면은 그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신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여인을 고행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갔던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빌립보 시민들의 그와 같은 심리를 이용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다 이야기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빌립보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 그들은 같이 우리 로마의 시민들에게 반대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고발거리가 되는 그런 당시의 상황적인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일행들이 뭐 성을 요란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잖아요. 지금 거기서 지금 당시에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할 곳을 찾아도 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생각만 하고 다니는 중에 귀신 들린 이 여인의 귀신만 쫓아내준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 것도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쫓아졌는데 뭐 성이 그 성 자체가 요란할 것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인 우리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그런 풍속을 전한 적이 어디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적개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하술로 우리는 로마 사람 아니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 않았던 그런 풍속을 전한다. 뭐 거짓말로 그들을 고발하니 그것을 듣고 있던 빌립보 시민들이 같이 일어나서 고발에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정말 그들이 그랬는지 그것을 검증해 볼 그럴 겨를도 없이 그들에 대해서 그냥 같이 고발하는데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상관들이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검증하거나 제대로 된 재판을 하려고도 하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잡아다가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둬서 간수장이 보고 꽁꽁 지키라고 명령하여서 심지어 그들을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고발을 당했는가 그런 문제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해서 그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나 조금 해결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점을 쳐줌으로 해서 뭐 어떤 삶의 불확실한 그런 시대의 어떤 미래를 조금 예측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귀신 들린 그 여인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선동당해서 거짓 모함을 당하면서까지 감옥에 투옥되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을 고용하여서 많은 이익을 취하였던 그 주인들이, 고용주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이유는 뭐 그들이 로마 풍속에 어긋난 그런 풍속을 전하였거나 성을 심히 요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고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2명 이상들 아니겠어요? 그 여인을 고용했던 많은 주인들이 많은 수익이 있었는데 그 이익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 이유는 그 여인을,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그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었지만 그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단 하나 오직 돈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정말 이 귀신이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여인이 변화되었다면, 그죠? 정말 그 가운데 귀신이 씌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그 여인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표창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수익, 오직 돈 하나 그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직 돈만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정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볼 수 있었다면 그 여인을 어떻게 고치거나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여인을 도와줘야 됐을 것이지,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폭리를 취하고 또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지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용주들에게 그 여인은 재주를 부리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곰이나 원숭이만도 못한 그런 짐승처럼 그냥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수익만 있으면, 이익만 생기면 그 사람 귀신 들린 여인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 사람을 돈의 가치로만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에게 수익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리든
그 사람이 뭐 짐승처럼 살아가든 그것은 그 고용주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에게 이익만 있으면 되니까. 자에게 수익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 이 귀신들을 여인에게서 귀신 쫓아내서 더 이상 수익이 없게 되어지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을 때에 그 재판장 앞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 때문에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유대인이다. 로마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도 아닌데 그런 잘못된 풍속을 전하여서 로마 황제 신을 섬기지도 못하게 한다. 재판장은 그 이야기 또 선동이 되어져서 그것을 검증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인했던 이 고용주들은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마치 뭐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돈의 가치로만 여겨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된다 하면 사람이든 뭐든 사람을 그냥 그 돈의 가치를 매겨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그 사람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자지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빌립보 시대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면 사람이든 뭐든 그냥 다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배만 채워나가는, 자기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고발했던 이유 오직 돈 때문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배만 채웠던 고용주 그 몇 명,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몇 명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갔던 이 바울과 실라의 어떤 모습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그들은 자기의 돈, 자신의 배만 섬기며 나가는 사람으로서 또 그것을 또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까지 선동하고 또 그것에 선동당했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들 또한 자기의 삶의 중심이 어떤 삶의 유익이 어떤 돈을 버는 것에서 그것에 좌지우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귀신 들린 그 여인에 대해서 조금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줬을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에게 우리가 고마워야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포창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 고용주들의 이야기만 듣고 다 선동이 되어져서 다 그걸로 휩쓸려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인 것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이웃이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귀신 들린 여인마저 이용해서 돈만 벌려 했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성도 이웃을 이용해서 나의 삶 어떤 수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내 배만 채워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버는 그런 고용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오직 돈으로 가치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을 유기해서 돈을 유기한다. 돈을 때문에 아이들을 유기한다. 그럼 그 아이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사장집 아들이다 라면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장집 아들은 나에게 큰 이익을 주겠구나, 한 5억 10억쯤 주겠구나.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은 단순히 돈 아니겠어요?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은 다 돈을 요구한단 말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워 나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몇 명 때문에 빌립보 시민 전체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 또한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마치 신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빌립보 지역에 만연히 퍼져 있었고, 다 자기의 배를 신처럼 섬겨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와 똑같이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 또한, 지금 내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 또한 똑같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내 이익만을 취하려고, 수익만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돈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와 인격도 윤리도 돈에 의해서 그냥 판가름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부부가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인간성이 황폐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 지금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당시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돈의 논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자신의 배를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고 미혹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돈이고 물질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유혹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유혹 속에 넘어가고 그것에서 선동지연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는 이건 너무나 잘 알지요. 이것은 어느 때나 써도 사람들이 쉽게 유혹되고 넘어지는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무기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멀게 할 수 있는 사단 마귀들이 잘 수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질, 돈, 큰 이익, 수익, 그런 걸로 대신할 수 있는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겨나가는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단 마귀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여전히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너의 배만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선동되어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다 막연히 따라가게 되어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마치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만 생기면, 자신의 어떤 수익만 생기면, 자신의 배만 채워나가면 자신의 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적인 논리에 현혹되어져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고작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꿨던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다가 그 배가 터져져서 비참한 삶의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자기의 배만 채우다가
자기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그 배만 채우러 나가다가 결국엔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배만, 내 것만, 내 자신만, 내 유익만, 주변의 사람이나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배를 무엇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배를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이냐는 얘기죠.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은 지금 빌립보의 지역에 간 것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빌립보의 지역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큰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고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해서 감옥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감옥 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히려 그의 삶과는 편안이나 어떤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감옥 가고 매를 맞는, 지금도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투복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접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히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이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생수의 강이 그의 배가 생수의 강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빌립보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단순히 고발당하고 모함을 당했다고 해서 그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발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의 배가 이런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욕심이나 탐욕, 또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수익이나 이익을 인해서 결국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그것으로 우리의 배가 채워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체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체해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내 주변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간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